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따윈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보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진소 목사님이 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은 진리의 귀머거리. 20세기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을 꼽으라면 아마도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러셀은 어릴 때부터 매우 똑똑했습니다. 교회에 다녔던 그는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마침내 성경을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되자 그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고 그들의 무지한 성경 지식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결국 러셀이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쓴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반박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러셀은 성경을 많이 알았던 까닭에 도리어 예수를 안 믿고 교만해져서 기독교를 우습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는 것이 분명한데 왜 러셀은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되었을까요? 그가 알고 있던 그 많은 말씀이 왜 그를 신앙인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참 의아합니다. 제가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마침내 찾은 답이 묵상이었습니다. 러셀은 성경 말씀을 정보나 지식으로 알았을 뿐 묵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묵상하지 않은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아는 것이 도리어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쌓아둔 말씀과 묵상으로 내 것이 된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러셀의 인생이 이렇게 결론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워놓고 황금 송아지 신상을 세웠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 황금 송아지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뽑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아무나 내가 제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면 그 사람을 시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경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라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를 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뽑아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모반의 역사, 반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 나답에게 반역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깁부돈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 오히려 나답을 공격해서 나답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지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 즉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에 또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완전히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했던 말,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퇴비장에 쌓아두었던 퇴비를 밭에 내기 시작하는데 조금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경운기로 실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퇴비장이 깨끗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퇴비장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쌓이지만 봄 농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퇴비장은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요. 여로보암의 집이 마치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아히야 선지자가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하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했던 바하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우상숭배의 죄 중에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상숭배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상숭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